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그 은혜를 한량없이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 안에 생각하고 살아가고 계획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해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지역과 교회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공고한 심령들을 위하여 간구하는 저희들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하나님 홀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네오나게 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하나님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거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찍이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여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모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모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었어.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모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영원토록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수정 같은 생명수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복된 날을 주신 주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저희들을 주님 전에 부르셔서 세상에서 상처받고 용서하지 못하는 교만한 우리의 마음들을 정금같이 단련시켜 주시고 우리의 영혼 깊은 곳까지 용서해 주신 주님 은혜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우주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을 주시고 철따라 우러를 내려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도 부활의 생명이 자라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향기를 온 세상에 나타내는 주님의 동력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고난을 가슴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의 강한 고집을 긋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며 우리의 모습이 더욱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흐트러지지 않게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교회의 각종 모임들이 다시 회복되어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주님의 충성스러운 일꾼들로 아버지 하나님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각 기관들과 구역들을 보살펴 주시고 할렐루야 찬송이 울려 펴지는 은혜 넘치는 교회의 각 기관들로 부흥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 영혼들 마음속에 부활의 참 소명이 있게 하시고 십자가의 생명이 날마다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아이들 더 큰 믿음으로 세계 열방의 꿈을 안고 아픔과 고통이 있는 곳에 새 희망을 줄 수 있는 반석의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경 시민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세상의 복음의 물길로 새롭게 하시고 칼렙과 여수와 같은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아버지 하나님 교회로 보내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최초로 가정을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들 영적으로 어려움 없게 하시고 성도님들 사업체와 직장과 일터에도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새로운 지도자가 이 어려운 난국을 잘 극복하고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어 우리의 삶이 더욱 윤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고 원을 얻기는 4월 6일 지선 전도사님 간증 집회에 우리 마음속에 은혜의 강물이 넘치게 하시고 전도 대상들의 마음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집회의 모든 성도님들 은혜 받게 하시고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세상에 있었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말씀으로 은혜 보고자 머리 숙인 심령들 하늘에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시고 은혜의 강물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사자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성도들 상한 마음을 치유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갈급한 우리의 심령 속에 은혜의 담비로 흡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상현 부목사님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주시고 교육부서의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시종을 주님께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알레파나 야만인이나 서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함께 한번 따라하십시다.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1년에 가출하는 청소년들이 몇만 정도 될까요? 몇만? 한 2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20만. 거기에는 뭐 일주일 있다가 뭐 한 달 있다가 아예 뭐 1년 있다가 이렇게 또 들어오는 아이들도 있지만은 가출 청소년이 20만이다. 상당한 숫자죠. 이런 숫자가 왜 이렇게 많을까 하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당연히 가정의 부모님과 형제들에 대한 불화설이 있고, 거기에는 가정에 대한 가정과 같은 이런 모습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에게 위로받고 가족에게 용기받는 이러한 그 에너지원이 이 청소년들에게 학교가 아닌 가정이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니까 이렇게 가출 청소년이 많다는. 그런데 이 가출 청소년이 한결같이 범죄 집단과 그 또 맞닥뜨려지고 이 범죄 집단에 연루되고, 그리고 이 청소년의 74% 이상이 이 가출을 경험한 자들로 이 범죄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범죄도 그리고 이 가출과 직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가정에 대한 이 교육이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교육이 공교육인 학교 교육에 주안점을 두는 게 아닙니다. 가정교육에 주안점을. 어릴 때부터 예배 드리는 것, 말씀 보는 것, 이게 생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가슴에 안고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신명기 말씀을 그냥 어릴 때부터 각인을 시켜줍니다. 주입을 시켜줍니다. 이게 여러분 가정교육에 대한 이 중요점과 필요성들을 유대인 교육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공교육은 어떻습니까? 공교육은 이제는 아이들에 대한 간여나 간섭을 선생님들도 할 수 없어요. 학생들이 담배를 피워도 담배 피우는 것들에 대한 아주 단호하게 호되게 뭐라고 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뭐라고 하는 것들을 아이들에게 할 수 없는 이러한 환경의 상황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는 학생들이 선생님에 대하여 평가하는 이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평가를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잘 받아야 돼요. 이게 너무나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정에 대한 교육이 무너지게 되면 공교육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여러분이 가출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전에는 우리가 욕하는 게 굉장히 부끄럽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뭐 10원짜리 뭐 쌍쇼 안 들어가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반가운 인사를 해도 그렇게 딱 하고 반갑다고 이렇게 인사를 해요. 참 이 문화가 잘못돼도 너무 잘못된 거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여러분, 그 욕을 왜 하느냐? 이 욕이라고 하는 것들은 자기가 강해 보이기 위한 한 방편이 욕이라는 거예요. 그냥 곱상하게 말을 그냥 이렇게 조용조용하게 하면 상대방에게 어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욕하는데 아주 참 재미를 붙여서 더 상스러운 욕, 더 그냥 쇼킹한 이러한 욕들을 막 그냥 하면서 문자도 욕으로 한다고 그래요. 문자도 그만큼 욕을 잘하는 이런 문화들이 요즘 청소년들의 이러한 문화입니다. 그리고 요즘 또 이 청소년들의 이 비속어, 여러분 압니까 혹시? 그 한번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갈비라고 하는 이 10대들의 이 비속어가 있는데, 이 갈비라고 하는 이 말은 갈수록 비호감의 사람들, 갈비 이렇게. 그다음에 또 강교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강고, 그냥 가자라고 하는 말, 강고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은 우리 어르신들은 듣기가 좀 불편한 말이 있는데 이병추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병추, 이 병신 하나 추가요 하는 말이 이병추라는, 우리가 이제 상상을 못하는 말이죠. 그런데 좀 그 말은 그래도 좀 이렇게 이쁘게도 봐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은 솔까말로 개듣보잡이잖아. 솔까말로 개듣보잡이잖아. 나 중국말인 줄 알았어요. 중국말. 솔까말로 개듣보잖아. 개듣보잡이잖아. 솔직히 까놓고 하는 말로 줄임말이죠. 그 다음에 개 듣도 보도 못한 잡놈이잖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우리 흔히 아는 일진들이 사용하는 그런 용어 중에 이병추, 솔까말로 개듣보 따라도 못해. 그래 나는 중국말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우리 아이들이 하는 말도 못 알아들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제 아내도 듣고 그 설명을 해달라고 그래요. 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말이 이렇고 이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이렇게 이 청소년들의 이 문화와 우리 문화가 완전히 갈라져 있어요. 자기들끼리 말을 해도 우리가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이들에게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해요. 제가 이제 아이들만 할 때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는 어머니 생각하는 게 너무 이렇게 수준이 이렇게 낮고 하는 그런 생각이 나요. 나는 크면은 안 그래야지. 세대가 다르니까 이거는 커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월이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왜 이런 것들에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느냐 하면 관심 가질 게 없잖아요. 가정에서도 그러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이거 하나만이라도 정말 다행인 것이 예배 드리는 것도 있고 말씀 보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훨씬 더 여러분 양호합니다. 아무래도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를 다른 말로 이 구원의 종교, 기독교를 의의를 바라보는 종교, 기독교를 하늘의 소망을 두는 종교 그러잖아요.
위를 오늘 1절 말씀에서 1절 2절 말씀에서 위를 바라보라, 위를 생각하라. 그 위는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보좌에 계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표현이 그 위인데 우리가 뭐 하늘을 바라보면서 구름을 바라보면서 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살아오는 삶의 이 과정들에 이 자녀에 대한 교육이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각자가 느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교육이라고 하는 말을 education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education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라틴어 educo라고 하는 말에서 비롯된 말인데, 이 educo라고 하는 말은 끄집어낸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육도 주입시키는 교육이 아니라 이 비교육자가 느껴서 내가 느끼는 바를 표현해내는 게, 이게 교육의 바른 원리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이놈의 자식아, 책 봐라, 공부해라, 너 배워서 남주나, 그냥 계속해서 막 닥달을 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교육에 대한 바른 교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이제 많이 성숙한 이러한 교육을 많이 이렇게 하는 것들이 우리의 모습인데, 부부와의 관계나 부모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이 교육이라는 것은 그냥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생활로, 삶으로 그냥 보여주는 것이고, 그 보는 것을 교육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지, 절대로 여러분 억지로 교육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기쁜 마음으로 드리세요. 그리고 행복한 마음으로 드리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조금은 이렇게 거북하고 뭐 불편하고 만족이 없는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사람이니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의식을 하게 되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면, 나는 불편한 사람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예배 중에도 불편한 사람이 되어 있고, 기도 중에도 불편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상 여러분이 하는 말이지만은, 교육적인 입장에서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고 행복하다, 기쁘다는 이런 말이 늘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면서도 기뻐하고, 기도하면서도 기뻐하고, 봉사하면서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기쁨을 이미 누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지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조금 썰렁하게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교육적인 차원에서, 저 아이가 한 번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유아 교육의 그 자격증이 있어서 한번 그 유치원에, 이 나라에서 하는 이 공립 유치원에 이렇게 알바로 갔습니다. 한 2주일 정도, 한 3주일 정도 이렇게 가다가, 교사면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교사면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 아이에 대한 애틋한 이런 마음가짐, 이게 선행이 돼야 되는데, 아이가 울면은 울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울고 있는 이유가, 원인이 있는데, 아이가 이제 뭐 대소변을 봤다든지 아니면 보고 싶다든지 그럼 울잖아요. 이 울면은 아이의 우는 것들에 대한 그 관찰이 필요한데, 그 우는 아이 이렇게 자꾸 봐주고 하면은 습관이 돼서 안 됩니다. 이 원장이라는 분이 이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이게 그냥 상처가 돼가지고 이제 그렇게 기간 동안,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해서 왔는데, 조금 한 달 정도 있다가 선물이 왔다고 그래요. 선물이. 그러니까 뭘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여러 선생님들이 모여서
교사들이 이 교사로서 해야 되는 이러한 메시지를 아마 던진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느낌에. 그러니까 이 공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됐는가. 그리고 내가 이해가 되는 것들이 가정에 가면 엄마 역할, 아내 역할, 그리고 며느리 역할, 자기의 어떤 개인 일 봐야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 교단에 서면 파김치가 되는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원인 분석해 주는 게. 이렇듯 여러분, 우리가 그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한 원인을 찾아보려고 하지 않냐는 이런 것들이 공교육이고, 그리고 이 공교육이 무너져도 가정교육만 바로 살아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나라가 공교육도 무너지고 가정교육도 무너져서 이 청소년들의 이러한 상황들이, 방황하는 모습들이 이곳저곳에서, 사회 곳곳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을 봅니다. 불과 얼마 전에 제가 이 신문을 보면서 지난주 한 주간에 그 일면에 나온 내용입니다. 청소년들도 이제는 법의 해초리를 든다는 거, 여러분들도 아마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 나라가 이 교육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잘 대변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교육이, 이 믿음의 교육이, 신앙의 교육이 우선돼야 된다는 것, 이를 여러분 인지해야 된다는 것.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을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악하니까 교육받지 아니한 자는 계속하여서 더 악하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 58편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 도다. 얼마나 인간에 대한 이 심성이 사악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단적으로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우리가 선하면은 교육이 필요 없는 거죠. 처음부터 우리가 악하니까 이런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가정교육이 필요하고, 믿음의 교육, 신앙의 교육이 필요하고, 공교육 필요합니다. 말씀의 교육, 기도의 교육, 훈련 다 필요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잘 살면, 물질이 많으면, 지혜가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살면 잘 살수록 우리의 인간성은 더 반비례합니다. 정말 황폐하게 바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60년대 70년대를 거쳐오면서 잊지 못할 보릿고개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때는 여러분, 먹는 것 입는 것 다 그냥 키웠어. 양말 다 키웠어. 신발 다 키웠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 요즘 같습니까? 요즘 뭐 그때는 뭐 길 가는 사람 붙잡아서 밥 먹고 밥 대접하고 그래 보냈잖아요. 요즘은 그런 거 없어요. 그 한번 보십시오. 요즘은 그때보다 잘 살아요, 못 살아요? 훨씬 잘 살잖아요. 요즘은 한번 보십시오. 입을 것이 해결되면 살고 집 문제, 그리고 집 문제 해결되면 또 자동차 문제. 이 집 문제도 여러분, 작은 집 사면은 더 큰 집 사야 되는 목표가 생기죠. 티코 타다가도 더 좋은 그랜저 타야 된다는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그냥 억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물질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것에 만족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는 이 교육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 교육이 하늘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교육이라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배하면서 기쁨이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기쁨이 있습니까? 그리고 교육하면서, 교육받으면서 기쁨이 있습니까? 그 기쁨을 흔히 하는 말로 영적인 기쁨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그런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늘 이 물질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조카 롯과 아브라함, 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잖아요. 예. 그래, 여러분 사람 같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야 가위바위보 하면 안 될까? 야 우리 절반씩 나누면 안 될까? 뭐 4대6, 5대5 아니면 7대3 나누면 안 될까? 이런저런 조건들을 얼마든지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위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은 이 세상 것들에 딱 그냥 손을 떼고 그래 너 가져. 황량한 사막으로 이 소돔과 고모라의 반대편을 하나님, 이 아브라함이 선택하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과 위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선택과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선택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악이 간영한 곳입니다. 그것을 택하고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에 속해 있는, 이미 쾌락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는 것 한순간도 잊지 말아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택하지 아니한 것은 그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속지 말라. 온갖 선물이 다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온갖 아름다운 이 선물들이 어디로부터 내려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 휘황찬란한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은 이러한 세상에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는 말씀을 이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물질적인 것들에 또 현혹될 수 있습니다. 또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관심은 욕심으로 물들기 쉽다는 것 또한 잊지 말아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신명기 33장 12절 말씀에, 시편 33편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이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복은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 주시는 복입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뭐 건물의 복이나 이 물질의 복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있는 이 상황, 이 상태, 이 복을 말하는 겁니다. 이 복은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공급한다는 현재 이 분사형, 현재 진행형의 말씀임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고 이 복을 이미 누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4편 7절로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을 찾는 자, 그에게 피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 중에 고집이 제일 센 동물이 누군지 압니까? 어느 동물인지 아세요? 염소가, 죄송합니다. 염소가 고집이 제일 세다고 그래요. 제가 이제 저희 생전에 어머님께서 제가 안 한다고 막 고집 부르면은 염소 새끼 같지, 이렇게 고집 세. 이 자식. 그러면서 그냥 얼마나 뭐라고 하는데 염소가 고집 세는데 왜 염소가 고집 세느냐 이렇게 내가 물어보니까 어머님께서 염소가 고집 셀 때 개울 건너고 물 건널 때 제일 고집 세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염소를 끌고 직접 가봤어요. 정말 그런지 어른들 말이 안 맞는 말이 많더라고 어릴 때 내 생각에, 저 생각에. 그리고 염소가
이 개울을 건너려고 딱 가는데요, 네 발을 딱 그냥 버팅기더만은 아무리 끌어도 안 와요. 신기하더라고요. 야, 그래 그 염소가 고집 세고 정말 이 옹고집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염소가 이 물을 싫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물 앞에 가서는 절대 안 들어가요. 그리고 나중에 때려도 안 들어가요. 막 엄매 엄매 하면서 막 울면서 그냥 안 들어간다는, 끝까지. 그런데 신기한 것은 우리가 이 염소처럼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는 불통에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나의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염소 같은 이 나의 자. 여러분, 위를 바라보는 것은 나를 내려놓을 때 보여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나의 고집을 내려놓을 때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소돔성이 아브라함의 눈에 안 보였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바보가 아닙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에는 정말 불야성을 이루었던 아름다운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니까 바로 그곳에서 죄악의 도성이 되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성이 되는 이 결과를 초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고집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는 참 선한 하나님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이 고집을 내려놓는 그 건강한 결단이 있어서 우리 모두가 정말 좋은 교육을 받고 또한 좋은 교육을 자녀에게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합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진정한 가정교육이 없어서, 믿음의 교육이 없어서 방황하고 타락하고 어린 시간부터, 어린 나이부터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저희들 위해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먼저 사랑하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또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이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올리기까지 우리들의 힘은 마보새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것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올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죄와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무로 힘써 사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죄악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이니 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보를 울리기까지 마음과 정성을 담아 기도의 제목과 소원을 담아 주님 앞에 구별한 귀한 예물 위에 구별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손길과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 영광 드러나며 나타나게 하시고 이 물질에 담겨있는 저희들의 소원과 소망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연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 생명의 태동의 역사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아름답게 사용되며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다섯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또 경건한 생활 해주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동해안 산불과 우크라이나 재난 기금 하실 분들은 또 몇몇 분들이 준비를 못했다고 이번 주까지 참여해 하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월부터 수요 예배가 7시 30분인데 이번 주는 지선 우리 전도사님 간증 시간이라 조금 그 시간 그대로 합니다. 여러분들 일찍 나오셔서 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 구역에 세례 대상자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한 분, 우리 백점순 성도님 한 분 등록했습니다. 세례 대상자로 141회 경수노회가 4월 5일 오전 9시 구미 시민교회에서 개회됩니다. 교회 출발은 7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과 또 4월 5일 은퇴 장로님 원래는 11시에 있는데 또 2차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맞춰서 개업식 안내를 드립니다. 4월 5일 이동규 집사님, 재경 집사님 하리 표고버섯 김밥점을 개설했습니다. 김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지난 금요일 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사 예배 겸 이렇게 그 개업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김밥을 먹었습니다. 아주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용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월 6일은 지선 전도사님 간증 시간입니다. 전도 대상자 초청하여서 구원의 기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목사님 코로나 양성으로 자가격리되었습니다. 왕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여러분 그 팬데믹이 바뀌어서 이제는 엔데믹이라고 하는데 풍토병처럼 다다음 주 되면 격리를 해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이나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연세 드신 분들이나 조금 건강 약한 분들은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건강 관리 잘 해주실 수 있도록 바라고 우리 이상현 목사님도 건강이 이제 좀 이렇게 걱정도 되는데 이상현 목사님이 아이들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급하게 어저께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꺼주시고 앞자리부터 앉아주시고 인도자 나간 다음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어서서 전후좌우의 인사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마음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저 이야기를 안 드렸습니다. 저 성대가 아직은 이렇게 온전치 않은데 상태가 저는 이렇게 몸에 이상이 성대부터 온다고 합니다. 조금 피곤하면 몸은 건강한데 느끼지를 못하는데 성대가 제일 먼저 느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2주 정도는 병원에서는 될 수 있으면은 힘들지 않도록 말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라고 이렇게 2주 전이나 또 이번에 갔을 때나 말은 똑같은데 조금 조심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덕분에 많이 좋아졌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아픈 곳에 손 올려 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주님 고치시고 치료하시사 우리 하나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치료되고 건강은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에서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